오늘이 아니고요. 자꾸 이렇게 오늘 발음이 자꾸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는데 발음이 좀 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어린 시절 주일학교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웠던 그런 이야기거리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흥미있었던 게 오늘 바로 이 요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오늘 읽은 구절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로 가면서 요나 선지자가 바닷물에 빠지게 되고 또 그 바닷물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와서 삼키게 됩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어지십니까? 네. 한번 믿어봅시다. 예, 말씀 들으면서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이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굉장히 짧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강력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란 뜻입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어떤 비둘기의 그 이름을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통치했던 이 시기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비교를 하자면 가장 많은 재물을 누렸었고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솔로몬 왕 때, 그 솔로몬 왕과 비교될 만큼 이 여로보암 왕 때가 이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나 경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부흥한 시기, 번영된 시기를 보냈지만 영적으로는요, 이 여로보암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한 그런 당시 나라 배경이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여로보암 왕의 이 통치 시기를 가장 부귀 영화 누렸다고 기록하지만 성경은요, 이 시기를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나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에도 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외적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모든 고난,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해결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 더욱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흥할 것이다, 강대해질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피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요,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게 될 것이다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은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이 아수르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전쟁을 걸어왔던,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삼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원수의 나라로 간다는 그 자체도 불쾌한데, 그 심판받아 마땅한 그 나라로 가서,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피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죄악에 빠진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뇨. 하나님,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구원은 그들에게 사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악한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선지자라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죠? 요나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보다 내 생각, 나의 주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에게 급한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다고 할지라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클리어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린다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메시지가요,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그 메시지라면 여러분, 예 주님, 당연하죠 라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순종을 할까요? 아니면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게 될까요? 즉 불순종을 택하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택하기 쉬운 길, 그 길로 가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한번 잠시 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멀어질 것입니다. 요나처럼 나의 생각과 주장을 택하면, 즉 불순종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굴에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눈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원하는 것이죠.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자꾸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눈에서 우리가 정말 멀리 도망갈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노력으로, 우리 이 미약한 인생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멀리 도망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다시스는요, 오늘날 이 스페인 지역을 가리킵니다. 니느웨라는 그 지역과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가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니느웨에 대한 그 생각, 그것과 맞지 않으니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3절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모든 일이 마침맞게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요, 이 항구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와서 다행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잘 들어오지 않는 이 항구인데도 불구하고 마침 아주 절묘하게 때가 맞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대박 사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배가 없다는데, 사람들은 배를 그렇게 구하려고 해도 배를 못 탄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눈 밖으로부터 내가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알맞게 적시적소에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모든 일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요나는 이 배를 타서는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그런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이 배에 올랐더라, 이 마지막에 있었던 배에 올랐더라에서 이 올랐더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올랐다는 뜻과는 정반대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내려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의 삶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배에서 배 밑으로, 또 배 밑에서 바닷속으로,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침내는 물고기 뱃속,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계속 내려가는 이런 요나의 삶, 이 요나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위를 더욱더 지향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는 내리막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다니지 않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마침 타게 되어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탄함도 잠시 그 배에는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다 위에 폭풍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배가 부서질 정도로 아주 큰 폭풍이었습니다. 이런 이 지중해의 폭풍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당시에도 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이 폭풍 때문에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넘겼었죠. 이런 큰 폭풍으로 인하여서요,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폭풍에 대한 이 선원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 선원들은 대부분 이 지중해 바다를 자주 항해하였던 이 베테랑들이었을 것인데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도 보통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제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봄이 되면 어떤 꽃이 피는지, 가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온다는 것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주 항해하던 노련한 선원들은 언제쯤 바람이 불고, 언제쯤 이런 폭풍우가 있고, 언제쯤 가면 날씨가 좋은 그런 요동치지 않는 파도가 잔잔한 바다를 잘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항해할 수 있는지 이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베테랑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려운 상황들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풍우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폭풍우가요, 아주 큰 폭풍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협을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큰 폭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원들에게, 바다에 아주 능숙한 선원들에게도 두려운 이 폭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의 두 번째 반응은요,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각각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미신에게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만큼 이런 절박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신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폭풍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짐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여행객들의 짐뿐만 아니라 항해를 함에 있어서 아주 필요했던 중요한 물건들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나의 소중한 모든 것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 그들은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우리 요나 선지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1장 5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까지 살펴봤던 선원들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원들은 폭풍이 일자마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미신들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 또 항해함에 있어서, 배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모든 도구들을 다 버려버렸는데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배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지만 요나는 나의 의지만은 절대 꺾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만 여유롭게 잠을 자고 있으니 이 선장이 가서 요나를 깨워줍니다. 물론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장을 통하여서 요나를 일깨워 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폭풍으로 인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서 잠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요나의 육체적인 잠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 알파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YDC 지체들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였고 게스트로 가신 분들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우리 지체들도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였는데 이 선발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헌신하는 마음이 귀한 형제 자매들의 그 노력이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과 이 알파 수양에 올라가서도 유난히 어떤 한 지체의 그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 지체가 알파 수양에 출발하는 그 금요일 날 개인적인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짐 챙기는 것을 이 선발 때 가기 위해서 짐을 챙기는 것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계획은 그 짐만 챙겨주고 다시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는데요. 수양에 섬길 인원들이 많이 없어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수양의 장소로 같이 함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일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착을 해서 셋업하고 집회가 시작하면 좀 이렇게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 그 파워포인트 찬양 가사를 이렇게 담당했던 그 지체가 베이스를 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여러 다재다능한 그 멀티 플레이어가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체가 파워포인트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고 추가되고 전날 잠을 많이 못 자서 또 짐을 나르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네 라고 대답하는 그 형제가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하든지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원래는 집회가 끝나면 이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 다음날 일을 해야 하는 그 지체들과 함께 차를 타고 내려가야 했는데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내려가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계획이 없었던 일로 알파 수양에 섬기러 올라왔으니까 뭐 침낭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두꺼운 옷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파워포인트 딱 끝나고 이렇게 얇은 매트 하나 딱 들고 와서 그 차가운 바닥에 딱 깔면서 자리를 펴는 모습에 그것을 보는데 굉장히 미안해지고 또 한편 마음으로는 참 감사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더라고요. 마지막 그 베개에 대한 얘기만 안 했었어도 참 더 훌륭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알파 수양에 가신 분들 모두가 다 수고하셨습니다. 게스트로 가신 분들 수고하셨고 봉사하기 위해 가신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진짜 알파 수양에는 더욱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제가 드릴 거 하나 있는데요. 솔직히 그 지체가요 집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어도 이게 뭐 짐 나르고 피곤한 거는 참을 수 있어도 아직도 밤이면 추운 그 기도원에서 이 따뜻한 이불 하나 없이 침낭 하나 없이 그 자리에서 자려고 했을 때 진짜 집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따라주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감사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순종을 보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의 눈에도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요나는 죽어도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폭풍으로 인하여서 진짜 배가 침몰하여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멀어지기 위하여서 밑으로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나운 폭풍이 일고 있는 바다에 빠지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치가 높고 가진 재물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모태신앙인으로 자라서 성경적인 지식이 내 안에 많이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힘든 일,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 그 일에 한번 네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모두 받아 누리시는 우리 YDC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까이로 다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 전까지와는 요나 지금 행동이 바뀌었죠.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폭풍이 잠잠해져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나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겠다는, 나 하나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그 선지자의 모습, 온전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요나인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 바다의 그 선원들이요 진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그 사납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처음 요나의 마음은 강팍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동하였고 이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뉘우친 마음을 보신, 그 요나의 뉘우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한번 인도해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도대체 얼마나 큰 물고기였길래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2장의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주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보시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지고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질 수 있는데요. 욥기 41장 1절인데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이 뭐죠? 일단 리워야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거대한 바닷속에 사는 그런 생물체, 물고기 같은 것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드시죠? 그런데 이 욥기 말고 다른 성경에도 리워야단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시편 41편
시편 104편 25절에서 26절인데요.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바다가 있는데 그 안에 리워야단이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위를 배 타고 다닌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는 아주 큰 동물, 물속이 아닌 땅 위에 아주 큰 동물이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또 욥기입니다. 4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으셨답니다. 사람을 지었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베헤못을 지었는데, 뒷구절에는 그 바로 욥기 40장 15절 그 뒤에는 베헤못이라는 그 동물의 꼬리를 백향목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크죠. 옆에 뭐 비교할 게 없어서 도대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큰지 그 꼬리가 저 백향목, 그 백향목과 그 꼬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보던 동물이죠. 아니 공룡이죠. 무슨 사우루스 뭐 이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공룡이지 않습니까? 초식 공룡 중에서 가장 큰 공룡이었습니다. 즉 이 리워야단하고요 베헤못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저 공룡이었습니다. 공룡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사람의 화석이 발견되는 그 지층에서 똑같이 그 공룡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 1억 몇천만 년 전에 공룡이 살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룡은요 사람과 이 동시대를 살다가 멸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그 말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한 믿음, 그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저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라고 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안 드시나 보죠? 네. 왠지 공룡이라고 하면 이게 무시무시하고요. 사람 막 잡아먹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는 미디어가 아니라 한 감독, 영화 감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공룡이 막 그렇게 사람을 막 잡아먹고 다니고 막 죽이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그것이 그냥 우리의 뇌에 인식되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냥 믿어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물고기를, 그 공룡을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 중에 하나인 그 리워야단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였던 것이죠. 뉘우쳤으니 그냥 한번 봐주시지 뭘 꼭 끝까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이나 가둬두시나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공의 너무나 공의로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 즉 회개를 반드시 해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가까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킨 요나는 회개하며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요나서 2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그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육지 가운데로 토하여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가라고 명하신 곳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땅 가운데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믿지 않은 그 아수르,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그 요나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과 같이 요나는 자신의 의가 강했고요, 자기의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한 사람이었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과 또 주변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잘못임을 이제 깨닫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요나는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가까이 유지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게 되시길,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고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되시길,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YDC 형제자매 예배자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우리 주신 말씀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